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감사해야 되고 더 많이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마음이 막 답답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코로나가 걸려서 누워있는데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조금 건강해서 버티는 거지. 사실 여러분 전 세계에 수억 명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겠더라고요. 진짜 뭐 내가 시골 생활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무것도 없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끝나는 거더라고요. 아, 내가 산다는 것, 내가 조금 잘 나간다는 것,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것, 이게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내가 뭐 해서 그것이 아니구나. 아, 더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제가 코로나 걸리기 전에 아시아 디비전에서 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와 스리랑카 교회 위주로 했어요. 주제가 뭐였냐면은 참 여러분도 잘 아시는 51년도 교회에 대해서 한 세미나였어요. 그런데 질문이 이제 저도 한 파트를 했어요. 한 파트를 하고 질문이 왔는데 지금 늦은 비가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지금 늦은 비가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지금 늦은 비가 내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케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이 땅에 언제 왔습니까? 우리 한번 아시는 분 대답을 해주세요. 제필 형제, 라오디케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다시 말해서 너는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었으니까 옷을 사고 믿음을 사고 그 다음에 안약을 발라라 하는 기별이 몇 년도에 왔을까요? 이 땅에. 이게 선택한다의 기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답이 있어요. 뒤에 있는데 1892년에 재림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1888년에 넷째 천사의 기별은 먼저 온 거예요. 그리고 1864년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온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말하기를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내가 여기서 내는 누구냐 하면은 우리를 말해요. 너는 부자고 부요하고 부자랑 부요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부자는 우리가 말하는 부자고 부요는 풍족한 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도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모교였던 한 교회는 굉장히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개신교회에서 나왔고 또 지성소의 믿음 또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율법을 지키는 믿음을 통하여 모인 교회였습니다. 아주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교회 증언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편에서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선지자가 적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들이 선지자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1888년에 넷째 천사의 기별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고요. 그러나 넷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다를 게 없었어요. 왜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죠. 근데 넷째 천사의 기별은 또 뭐예요? 그것도 안식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체 천사의 기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는 82%밖에 되지 않았고 98%는 그 기별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1892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었어.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가 공짜로 줄 테니까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발라봐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교회는 이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의 삶 속에서 참 그래요. 아프신 분들 많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아픔을 겪는 분도 있고, 말 못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도 있고, 또 가족 간의 문제도 있고, 믿음의 문제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왜 오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100% 고개 숙이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거든요. 자, 1페이지 밑에 뭐냐 하면은 흔들림의 원인이 뭐냐?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의 특성이 뭐예요? 우리 기원 형제,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라오디아 교회의 특성이 뭐예요?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라오디케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아주 유명한 온천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인데, 그 뜨끈뜨끈한 온천이 그 동네까지 오다 보면 식은데요. 여러분, 아주 찬물 맛있죠? 아주 뜨거운 물도 맛있죠? 근데 미지근한 물은 맛있어요, 없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온천물이 식잖아요. 그러면은 유황 냄새만 나가지고 먹으면은 그냥 뱉는데요. 그 지역이 그 라오디케아인데, 하여튼간에 뜨뜻미지근한 그런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자, 초기 문제 270회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이거예요.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자, 교회적인 흔들림을 이야기하기 전에 개인적인 흔들림을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실까요? 내가 라오디케아에 보내는 권면을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라오디케아 교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자, 우리 김숙자 집사님은 생각하지 않던 남편이 아파요. 본인도 아파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하나님이 힘드십니다. 내가 어딘가 내가 부자라고 하나님께 얘기했구나. 내가 옳다라고 얘기했구나라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제 말씀. 왜? 흔들림은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결과로 온다는 거예요. 자, 뒤에 보세요. 읽어보세요. 이 권면은, 자, 기별이 주어졌어요. 자, 아까 제가 우리 집을 고친 사장님의 말씀을 드렸죠. 그 사장님이 직원에게, 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받아들였으면 그 직원은 계속 일을 하겠지요. 근데 계속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사장님은 그만두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셨어요. 저에게 주셨어요. 야, 강훈산, 내가 보기에는 너 요즘에 눈이 멀었어. 너 가련해. 옷도 더러워. 그러니까 다시 내 옷을 사. 내 믿음을 사. 했는데 내가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잘 모르신다고 요새 내가 좀 아프기도 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러느냐고 내가 좀 바쁘니까 조금 기다려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뭔가 부족한 거네요? 뭐가 부족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의 마음에서 작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자,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알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온전히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기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매달리지만은, 한쪽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접어들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떠나게 될 것이다. 아, 예수님 왜 나를 그렇게 잘 모르세요? 내가 이제는 옛날에 제가 아닙니다. 예? 아, 나 믿음 있고요. 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가 온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별은 종말 때까지 이어지는 기별입니다. 이 페이지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실수들을 고백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은 많은 일에 있어서 똑같은 답보 상태에 있으며 동일하게 잘못된 행동을 따르고 있다. 그들이 그들의 영적 시력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안약을 발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둔화되지 않아야 돼요, 영적으로. 내 말이, 내가 사는 방식이, 어떤 어려움에 대응하는 방식이 둔화되면 안 돼요. 나를 자꾸 합리화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게 뭐냐? 그들이 그들의 영적 시력을 파괴했기 때문에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진실된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자, 라오디케아 시대는 1844년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하고요. 1888년 이후 1892년에 재림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당연히 거절을 했죠. 받아들이지 못했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것은 또 어떤 기별로 이어져요? 너는 첫사랑을 저버렸구나라는 기별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여기서 늦은 빛까지 관련이 있느냐? 흔들림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때, 제가 그랬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다 흔들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때 내가 뭔가 잘못했군요. 내가 눈이 멀었네요. 내가 내 의를 주장했네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네요 라고 여러분 말하면서 그분께 그게 나가라는 것이, 나가서 흔들림을 경험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때 늦은 비를 받는 거예요. 그 흔들림의 끝에서 늦은 비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시아 디비전의 그 세미나의 마지막 답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아직도 흔들림이 지속적으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늦은 비는 아직 이 땅에 내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떠한 흔들림도 다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 이야기는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라오디케아 교회의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라. 그러니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솔직히 너 직장 그만두고 너 하나님 사업하겠다고 하는 게 네 의가 되는 거 아니야? 너 직장 다니면서 너 애쓰고 한 게 너 의가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다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을 닮을 수 있을까요? 그 품성을 닮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기별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남을 볼 때가 아니라 나를 볼 때입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은 영적으로 자기 기만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영적으로 자기 기만에 빠진 게 뭐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 어떤 배가 이렇게 나오고요, 대머리가 훌떡 까졌는데 막 살이 이렇게 찐 아저씨가 거울을 봐요. 그럼 그 거울에는 배가 이렇게 나온 좀 이런 모습을 봐야, 아이고 내가 배가 너무 많이 나왔네, 운동을 해야겠네, 해야겠네,
뭐 음식도 좀 줄여야겠네 하는데 그걸 보면서 근사하구만, 아이고 뭐 근육도 있구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내가 나를 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 기만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의라고 하는 벗옷을 입고 있으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돼, 뭐 이러면서 연금 좀 내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그들이 매일 예수를 배울 필요가 있고 매일 예수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온유와 겸손을 매일 배울 필요가 있는 때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파산하여 전생애가 거짓임이 드러난다. 우리가요, 자기 기만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배불뚝 나온 아저씨가 계속 음식량 안 줄이고 운동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빵 쓰러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우리의 상태에 적용된다. 그것은 모든 진리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진리가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성경 지식을 가졌노라고 자랑하고는 있지만 그 성악케 하는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람들, 나예요. 나. 내 말 한마디 한마디, 생각 한 조각 한 조각, 행동 한 부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생활을 하고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얼마나 분명하게 그려놓으셨는가. 지금도 우리에게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그런 진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시련만 주시지, 어려움만 주시지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려고 또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거구나. 살펴봐야 됩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노라고는 하지만, 말로는 해요, 지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우리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면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간의 대화에서, 또 우리 자녀와의 대화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순간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대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늦은 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요일 시험령을 견딜 수 있는 늦은 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어렵수록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우리에게 흔들림을 가져와요. 흔들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요. 내 남편이 아파요. 내가 아파요.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이 생긴다면 그게 금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정결케 되고 그 사람에게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 괜찮아요, 충분해요,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계속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토하여 내친다. 내가 더 이상 너 안 괴롭힐게. 너에게 고난 주지 않을게. 너 편하게 살아.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살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막 어떤 제 어려움,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생각도 그랬었구나. 나만 생각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정결케 하는 흔들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게 하셔. 이제 그만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뭔가 자기로부터 문제점을 찾아서
흔들림을 해결할 때 우리는 늦은 비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저는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기쁜 줄 아세요? 누가 아프시대요. 물론 그것이 십이금이지만은 어떤 분이 얼마를 도와줬고 얼마를 도와줬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한 단계 발전한 거예요.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회계잖아요. 대회계. 우리가 사람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요 11금은 늘었어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많이 생기면 쓸수록, 가정에 고통이 생기면 쓸수록, 야, 너 정결케 돼야 돼. 너 내가 예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더 매달려. 뜨뜻미지근하게 살지 마. 에이, 예스까 노까 확실하게 정확하자. 이 집사람이 조금 더 예스까 노까 이런 말은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옳은 것은 끝까지 가고 틀린 것은 끝까지 버리는 굴하지 않는 마음, 그것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흔들리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프고 내가 아프고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가족들 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 내가 어딘가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입은 옷이 내 옷이었구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었구나, 내가 눈이 멀었구나, 예언의 시처럼 내가 그 안약을 버렸구나, 다시 그것을 사야겠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생각 한 조각, 행동 한 부분이라도 그리스도께 간합돼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 내딸리는 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흔들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늦은 비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하여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로 분류된다. 처음 사랑의 열정은 이기주의 사고로 져버립니다. 처음에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 뜨거운 걸 끝까지 뜨겁게 여러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그분의 의를, 그분의 안약을 사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부인할 분 있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행동을 표현하려면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멀어졌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흐릿하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어떻게 되는 거다? 식어집니다. 여러분, 또 다음 페이지. 그들은 진리를 사랑한다고 공언한다. 여러분 중에, 우리 교인 중에 진리 안 사랑한다는 분이 있어요? 사랑하시죠? 근데 공언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열심과 헌신이 부족하다. 그들은 전적으로 포기하고 불신자가 되는 모험을 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기꺼이 자아에 대하여 죽고 그들의 믿음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자 하지도 않는다. 이게 답인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를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늦은 비를 받을 거예요. 그분은 전적으로 포기하고 불신, 교회를 떠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기꺼이 자기에 대해서 죽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믿음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자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다. 그들은 중립을 지키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참된 증인께서는 이 뜨뜻미지근함을 미워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을 통하여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어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보고 금을 사든 옷을 사든 안약을 사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그분께 다가가시는 라오디교회의 기별의 주인공이 되셔서 그 흔들림에 승리하셔서 늦은 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자꾸 낮추는 것, 나에게 부족함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자, 결과는 흔들림을 받은 결과는 늦은 비를 받든지 토하여 내침을 받든지 두 중에 하나랍니다. 그때 늦은 비 혹은 주의 앞으로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을 주어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높일 힘을 주어받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요. 늦은 비 혹 주의 앞에서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을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일곱째 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이때 여러분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게 뭐예요? 큰 외침입니다, 여러분. 큰 외침. 그게 큰 외침인 거예요. 흔들림을 많이 받더라도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서, 그래요, 예수님, 내 옷이 더럽고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거 살게요,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큰 외침에 참여하는 늦은 비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다?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칠 것이다. 결과는 두 가지다. 입 밖으로 토하겠다는 표현은 그분께서 그대들의 기도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는 뜻이다. 이게 뭐예요? 토하여 내친다. 뜨뜻미지근하다. 믿음이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다는 거예요. 왜? 기만에 속고 있는 사람의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의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판단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 흔들림은 개인적인 흔들림도 있었고 교회적인 흔들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끝까지 흔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 이 흔들림은 끝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변하지 않는 아주 강철 같은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흔들 것이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사지 않으면 이것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가 아닌, 남이 아닌 내가 정금을 사야 되고 옷을 사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안약을 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제가 예전에 어떤 형제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너무 그렇게 돈 버는데 애쓰지 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 하나님이 굶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했잖아. 그 말 믿고 너무 그렇게 욕심내지 마. 아이, 그래도 있을 건 있어야지요. 그때 제가 그 형제에게 그랬습니다. 형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가방 하나씩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몸만 갔어요. 몸만. 주머니에 넣은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적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늘에 낸 적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지금 예수님이 공짜로 파시겠다고 하는 그때 산 정금과 같은 믿음, 그분의 옷,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는 것에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장로님은 시골에 집이라도 살 수 있는 집이라도 있으니까 그러죠. 여러분, 제가 요새 느끼는 건 그게 아니에요. 물론 감사해요.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아요. 제가 코로나 걸려서 죽었어 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 교회를 위해 헌신한 믿음, 이것을 가져갈 수,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 수요 기도 시간에도 말씀 들으셨죠? 데라파스 목사님께.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서울에 진주희 자매가 사는 곳이 동작구예요. 흑석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강남 말고 비싼 데죠. 비가 많이 왔죠, 여러분.
전문가들이 어떻게 측정을 하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500년 만에 오는 비가 왔대요. 500년 만에 온 비가 하루 저녁에 왔어요. 미국의 데스밸리라고 하는 데는 비가 1년 내내 안 와가지고 노인네들이 잘못해서 여행 가다가 길 잃어버리면 죽는 데가 데스밸리예요. 저도 가봤어요. 거기는요, 차가 서 있는데 연료가 떨어진 거예요. 주유소가 없는 걸 모르고 가다가 죽는데. 근데 거기 홍수가 났어요. 거기 홍수가 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조만간 일요일 협령은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이제 다 포기하자고요. 세상의 것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진 생활 양식, 내가 가졌던 양심, 이거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똑한 것 같고 부자인 것 같고 하지만 더러운 옷 입고 있고 하니까 빨리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 늦은 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라오디아 교회의 기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 그거예요. 시련을 감사하게 여기고 시련이 오면 내가 어딘가 믿음이 흔들렸었구나. 내가 어딘가 나를 의지했었구나. 내가 어딘가 돈을 의지했었구나. 내가 어딘가 세상을 의지했었구나. 내가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께 100% 헌신하지 않았구나. 100% 믿지 않았구나. 어딘가 구멍이 있구나라고 보면서 예수님 믿음 주십시오. 예수님 옷 주십시오. 안약 주십시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의 증언 2권 36페이지에 참된 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금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인데 믿음과 사랑이 하나 된 것으로 내게 나타났다. 사랑이 믿음을 앞선다. 사단은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앗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하나 된 금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없을 수 없는다는 건 거짓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모두는요, 생애라는 게임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 선지자가 이런 말을 적고 있어요. 우리는 생애라는 게임을 하고 있다. 제가 다시 표현할게요. 우리는 생애 속에서 죽고 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에서 승리하면 14만 4천도 되고 늦은 비도 받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만 게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결과가 된다 이거예요. 자, 잘 보세요. 사단은 사랑과 믿음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이기심과 불신으로 대신 채우면 나머지 모든 귀한 특성들은 기만자의 손에 의해서 교묘히 재개될 것이고 그 인생은 게임에서 패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단이 우리에게 뺏어가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점점 바보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점점 더 포기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점점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민감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바뀌게 하는 그 기별이 무엇이냐? 이것이 1888년의 기별인 것입니다. 신앙 부흥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개혁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개혁이.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의 내가 되는 이런 개혁.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신앙 부흥과 신령한 개혁 사업을 요구하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만 요구하시면 되는데 신령한이라는 형용사를 왜 붙였을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미지근한 자들은, 자 보세요, 신령한 신앙 부흥과 신령한 개혁 사업이 없다면 미지근한 자들은 점점 더 주님께서 싫어지게 될 것이며 마침내는 저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지 않게 될 것이다. 자, 뜨뜻미지근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 첫 페이지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서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 기별이에요. 예? 개신교에게 전한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남은 교회, 그 당시 남은 교회에 줬던 하나님의 기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예요. 불로 단련된 금을 그분께 사세요. 그분의 흰 옷을 사서 입으세요. 그리고 안약을 바르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미워하여서 토하여 내치신다는 겁니다. 신앙 부흥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신앙 부흥과 개혁은 성령의 조력을 힘입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이는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포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봐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나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들이 아직 믿음 생활 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 분명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가지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얼마나 매달리세요? 임윤찬이가 피아노 16시간씩 훈련하는 것처럼 하루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에서 몇 번씩 기도하세요? 3번이요? 4번이요? 5번이요? 아니요. 여러분, 100번이고 200번이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된 겁니다. 왜? 그 가족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살릴 영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 내가 교회에 들어온 지 오래됐는데 어쩌다가 내 믿음이 둔하게 됐어.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없다 보니까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게 있었어. 그래, 나 신앙 부흥이 내게 필요해. 그리고 개혁이 필요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신앙 부흥이란 무엇이냐?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며, 영적 생애를 소생시키고 부흥시키는 게 뭡니까? 우리 재필 형제, 영적 생애의 소생과 부흥이 뭐예요? 맞아요. 예수님, 내가 내 옷을 입고 있어서라고 깨닫는 게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고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 여러분, 이 말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일을 내가 하겠어요? 근데 해야만 하는 과제인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되돌이표예요. 되돌이표. 한번 끝장을 봅시다, 여러분. 끝장을 한번 봅시다. 내 자아가 죽든 내 몸이 죽든 한번 끝장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개혁은 뭐냐? 재조직. 이건 이제 전체적인 교회의 재조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는 것도 재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사상과 이론의 변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는 품성이 되기 전까지 나는 거지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애가 나오기 전까지 나는 사기꾼이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가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들으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증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계시는데요, 사람들이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문이 안 열린대요. 혹시 예언하시는 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 그 문이 안 열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문이 뭐였다? 이기심. 이기심이라는 것 때문에 문이 안 열리고 있대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 교회에 오해 있다는 거 아무런 증표 없다. 교회의 높은 직분,
낮은 직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께서 오늘 흔들림을 통해서, 흔들림은 시련이에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분을 붙잡는 거, 어려움이 생기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옷을 주십시오. 당신의 그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넘치는 믿음. 그리고 정말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안약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당당히 외치고 그분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늦은 빛까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일을 통하여 살아남고 견디시고 또 우리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